할렐루야. 아멘.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이 더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이래 시원하여 콧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계속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간구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엔 우리 연휴가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월 6일에 현충일에 누구는 호국 보훈의 날로서 현충원에 가신 분도 있겠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꼭 우리 여행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제 제 여자친구랑 이번에 동해를 갔다 왔습니다. 동해를 갔다 왔는데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여름에 뜨거운 이 태양빛에 이제 바다에도 몸도 한번 풍덩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쁜 카페도 와서 한번 사진도 찍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 동해 가는 내내 새찬비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때 서울은 쨍쨍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동해의 새파란 바다는 회색빛이 되었습니다. 성난 파도가 이게 해변에 쫙 덮치는데 저기서 수영했다가는 이제 다음날 어디 일본 어디 태평양 어디로 떠내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호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처럼 너 가나안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된 생활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어렵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승민 형제님께서 좋은 찬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죄악된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아주 잘 나가는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떨까요? 서울이겠죠? 전 세계로 따지면 뭘까요? 여러분 미국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욕, 맨하탄의 그 아름다운 그 빌딩숲 그런 중심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상업이 번성하던 도시였으나 반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도시였습니다. 곳곳에는 달 신을 섬기는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우상을 만드는 제작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는 곳을 떠나! 광명을 떠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우르에서 살았을 때는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도님들께 나타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모두 버려!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 사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기꺼이 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안주하고 있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불확실한 미래로 몸을 던져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던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주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그에게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갈등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삶,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삶 벗어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쾌락, 즐거움, 이게 모든 안락함 벗어버리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교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 누가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이번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신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간절한데 오죽하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을 찾으십니다. 죄악된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모두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습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부르심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복된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과 복을 약속받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또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복된 약속, 우리가 가진 이 영광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하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또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런 복된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복된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된 약속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그 제주도 목사님께서 자전거로 돌아가셨다는 거를 굉장히 뒤에서 웃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그렇게 제주도를 돌다가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매년 동해안 종주길도 막 달리기도 하고, 일주일에는 뭐 어땠습니까? 자전거를 200km씩 타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을 달리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전거들의 뽀얀 먼지가 쌓인 채 녹이 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연애를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니 여자친구를 만나느라 자전거를 탈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더군요. 이젠 자전거로 한강 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종종 교회에 올 때 자전거 타고 오는 거 말고는 자전거 탈 일이 없더라고요. 마당에 있는 제 산악용 자전거, 여행용 자전거, MTB 미니벨로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제외한 거예요. 저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아멘. 같이 탔었는데 설교 강단에서 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타려 했다가 못하게 됐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그 설교 초반에 동해를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년 자전거를 타고 동해안을 그렇게 종주를 했었는데, 이 동해안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십니까? 철썩이는 동해안 파도를 맞으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바닷가의 시원한 내음이 코를 감쌉니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해풍은 땀에 젖은 제 몸을 시원하게 말려줍니다. 여러분, 동해안 아시죠? 강원도의 시원한 소나무숲, 고성의 시퍼런 바다, 영덕의 해안절벽, 모두 말로 설명할 수도 없으시 좋습니다. 이제는 그랬던 그 길을 여자친구랑 같이 걷고 있네요.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음에 저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값진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기에,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기에 자전거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또 찬양단,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섬김과 그 헌신이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합니까? 저는 근데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좋은 날에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사회에 지치며 사회에 치이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때론 아픔과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나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돌아가신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그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된 부르심,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쾌락, 모든 복락 다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비록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아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더욱 사랑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픕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에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복이 약속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이런 복된 약속을 가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면류관을 받을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